여러분, 오늘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리장, 아주 지위가 높고 부자였다,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둬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당된 세금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더 얹혀서 세금을 착복을 했어요. 자기 것으로. 절반 세금을 거둬서 반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역적이에요. 역적. 반역자예요.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독한 사람들, 바로 세리들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가장 장이 되는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인 거죠. 자, 어쨌거나 삭개오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오늘 진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관리와 이 삭개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요, 18장에 나오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이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너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근데 근심이 되는 거죠. 자, 24절 25절 다음 절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바늘 그 실 넣는 구멍 바늘귀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낙타가 그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자가 천국은 못 간다.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하게 돼야,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렵다고 그랬지 못 간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자들은요,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신경 쓸 일도 많고 생각도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지금 내가 더 부를 늘릴까, 온통 돈을 더 버는데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할까, 지금 이 몇 프로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도 또 이거 팔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건너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테크를 어떻게 하지, 또 세금은 어떻게 좀 줄일까, 온통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또 돈이 많으니까 이분들은요, 부족함을 잘 못 느껴요. 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못 느낍니다.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을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만몬신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신이라고 그래요. 돈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돈 자체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 수준의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기 때문에 돈을 만몬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정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찍혀있든 찍혀있지 않든 간에 적은 사람일지라도 돈에 묶여있는 사람, 돈에 매여있는 사람, 돈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오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키 작은 삭개오 이러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이러면서 아는데,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을 보면서 참 재미있고 또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참 삭개오에 대한 묘사인데요, 참 두 가지 묘사에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부분이에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또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 돈이 많고 적고를 관계없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요즘 예수님이 그냥 뜨는 분이더라,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 대단한 분이더라, 호기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한 행동 때문이에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애들도 아니고요, 세리장은 정말 지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인 그가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 그냥 천 하나 휙 둘러가지고 그 옷 아닙니까? 원피스 아닙니까? 남자들도 원피스 입는 거잖아요. 그 원피스 복장으로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체면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명예를 중시하는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중동 그 나라에 있어서는요, 이것은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절대로 어른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지금 삭개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예수님 보려고요?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한계도 많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높은 지위를 가지면, 부자가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다 만사오케이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사회적 지위와 부를 다 가졌다가 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와 허무함과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또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이 표현이요, 제가 깊이 와닿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인생은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욕먹고, 저 반역자, 죄인,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그 앞만 보고 달려간 게 뭡니까? 세리장이 된 거잖아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요, 그 인생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만족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삭개오. 여전히 오늘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없고 부자도 아니라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크든 작든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부자가 되면 이제는 문제 없을까? 지금 내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내가 지위가 낮아서 그렇다고. 지위만 생기면, 돈만 많아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좋아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위와 부가 더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더 커져요. 마음의 공허함은 더 깊어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또 더 달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예수님이요, 그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삭개오인 줄 아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나요? 어디서 정보를 주워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뜻과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물어보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해서 한 이 말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이에요.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도 예수님이 좀 괜찮은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조건이 되는 사람 집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반역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격이나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변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변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 못하면,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애먹이면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이 그만큼 변덕이 심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행동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이미 알고 계세요. 삭개오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요 이미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미 처음에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마찬가지. 지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삭개오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지금 내가 왜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하나님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였다. 영어로는요 joyful.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또 다른 번역은요 happy. 행복한 거예요. joyful, happy.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삭개오가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그 삶이 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에 정말 만족도 없어요. 누리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이름 불러주시고 내려오너라, 내가 너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종종 과거에도 좀 그렇게 있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를 잃고 또 이산가족 상봉 때 보면 가족이 전쟁통에 서로 흩어져서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사람 찾잖아요. 누구누구 찾잖아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 부모가 자녀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것,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 시리즈 엠플릭스의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는요,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더라고요. 이 폭삭 속았수다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가족 사랑 이야기예요. 가족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공동체의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설교 준비하면서 특정 부분이 떠올랐는데, 그게 특별히 이제 여러 관계들이 참 대단하지만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가 저한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을 낳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결혼시키기까지 그 이 과정이 쭉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그 어떤 순간마다 동일하게 딸한테 표현하는 말이 저에게 꽉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장면을 제가 몇몇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어릴 때 딸이 조그만할 때 한 5, 6살 때 아이에게 반찬을 이렇게 먹게 하는 건데, 처음으로 이제 반찬을 먹어보게 하는데, 이 반찬이 뭔지 좀 제가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입에 이렇게 반찬을 넣어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그러니까 입에 넣어주면서 너가 이렇게 처음으로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딸에게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운동회 날 딸에게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뒤에 있을게, 알지? 수능 때 너는 다 잘해,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하기 전에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여기 있어.
한 5장면 똑같은 대화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싶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문제가 있으면 빠꾸.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야,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딸 보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너무 비교가 되고 부족한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저 양관식이죠. 양이가 윤이가 양관식. 그 남자 아버지 이름이 양관식인데, 양관식 씨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내가 이 아이의 아빠고 이 아이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아버지와 딸이기 때문에 너 괜찮아,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서 제가요, 저런 관계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내린 결론, 세상에 저런 아빠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빠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요, 한 번씩 예화를 들잖아요. 예화를 들면 저는 막 예화에 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않아요. 저는 좀 약간 이성적이고 T이기 때문에. 근데 F신 분들은 예화에 막 엇뻑 넘어가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예화를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저 감동받으라고, 그냥 마치 자기가 대단한 아빠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을 받으라고 하는 예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제가 예화를 하는 것은 손가락과 같아요. 달을 지적하는 손가락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을 보면서, 와, 목사님 손가락이 저렇게 짤짤막하게 아름답네. 여러분, 이게 예화에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화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달이에요, 달. 오늘 이 예화를 제가 왜 합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 그만 달려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이 무거우면 그냥 빠꾸. 이거 아닙니까? 내려오너라. 여기 아빠가 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게 팩트 아닙니까? 팩트.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은 늘 변해요. 근데 변함없는 것은 진리. 바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다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괜찮아. 그냥 숲 틀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빠꾸. 내 여기 있을게. 나 항상 여기 있을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뭡니까? 돈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는 4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돈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던 그의 인생이 이제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만족해 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도 여전히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요, 돈에 매여 살 수 있어요. 돈의 노예로 살 수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돈을 다스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기분으로 그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빠꾸 해도 나를 맞아주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에서 우리는요,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바뀐 신분에 걸맞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잃은 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잃어버린 자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찾고 계셔. 우리는 돌아갈 빠꾸 할 때가 있어. 알려줘야죠. 그렇게 주님을 알려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